인물로 치자면 아마 우리 모두를 다 능가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을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세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닙니다. 그 한자가 좀 달라요. 이 기업은 영어로 하자면 inheritance, 유산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상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부모와 자녀 간에 유산을 남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다. 그래서 그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던 그 영광된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기업 유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를 끝나신 것이 아니라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 기업을 물려주시겠다. 유산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유산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단어와 또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조합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어색해지는데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What are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절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도 최상급의 표현이잖아요. 기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인가. 근데 그 영광스러운 것이 또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 세 단어는 다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기업의 영광의 또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제가 그 단서를 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찾았는데요. 왜 기업의 영광이라고 해도 되는 것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혀지면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면 그 부르심을 보게 되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 기업의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좀 적용되는 얘기죠. 리치하다. 그러니까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의 눈이 감겨 있으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고, 우리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 눈이 열려졌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기업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얼마나 많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는 지식으로만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풍성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갖게 만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또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손, 이 손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단서를 붙입니다. 성도 안에서, 이런 단서를 붙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자기만 나는 정말 해피해, 행복해, 나는 풍성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개인만 구원받으면 답니까? 아니죠. 그것은 성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짧은 단어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지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그 기업이 도대체 그럼 유산이라는 게 뭐냐 생각하게 되겠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그럼 과연 그건 어떤 방식으로 나눠줘야 될 것인가? 요걸 제가 지금 또 좀 차분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첫 번째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또 성도들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내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전혀 깜깜할 따름이죠. 깜깜할 따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월만 호송하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 기업이란 첫 번째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그 유산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은 유산은 영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나라와 그 땅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나라와 그 땅이죠. 그 나라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자리에서 변동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고 그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는, 애통이나 곡함이 없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나라는 이기는 자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땅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네 눈으로 봤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물려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그때를 정말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영화롭게 변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그 나라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그 나라 그 땅에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실까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멸망의 땅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하실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정말 가슴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고작 이 나라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으로 인간의 그 죄악상을 보고 참으로 한탄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알고는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탄이 결국 홍수의 그 멸망으로, 홍수에 다 썰어버림으로 드러났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언약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심정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서, 유산으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인들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세대는 너무나도 더 현세적이 되었고 너무나도 물질적인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생각하건대 제가 어릴 때 혹은 그 뒤에 40, 50년 전만 해도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은 내세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나라와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 그 땅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볼 게 많아졌고 너무나 놀 게 많아졌습니다. 그 내세의 사상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에 많이 물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와 이 땅에 많이 물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기업, 유산으로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나라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현세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보지도 않은 천국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현세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은
과연 우리가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기업,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얻을 기업과 현재의 기업 중 어느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것을 강조하고 현재의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현재의 것을 강조하고 미래의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믿음의 훌륭한 금자탑을 세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그 예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훌륭한 역사를 채워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금자탑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그 자신의 그것을 비추어서 자신들의 현 세계에 적용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새로운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이라는 빛을 본 다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친구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병원이라는 기관, 현세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 병원이라는 기관도 이 영생을 먼저 본 사람들인 성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존 칼빈만큼 이 세상의 삶을 고상하고 바르게 살도록 관심을 쏟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을 개선해 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노조라는 것, 노동조합이라는 것, 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을 때는 복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량 생산하면서 기계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면서 많은 물품을 생산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한 자들이 되었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폭발적으로 생산이 증가했지만 고르게 분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들은 하루 17시간, 18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5살 미만의 아이들도 그 방직키 앞에 서야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겨우 빵과 감자로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병이 들거나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어도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굴을 파고 뭔가를 캐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굴이 작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었겠습니까? 내세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반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빨리 죽으면 이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돼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 불균형, 불평등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지금은 많이 작용화되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죄를 버릴 용기를 더 갖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더 격려합니다. 장차 오실 그 기업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 그 더욱더 성결해질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기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정말 상상하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너무 천지 차이, 다른 삶의 모습이죠. 뭐 썩으면 죽어질 몸, 죽으면 썩어질 몸 운동은 왜 해? 죽으면 끝인데 음식은 왜 가려서 먹어? 그런 관점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관점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관점이죠. 이렇게 그들의 삶은 결론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가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산지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참으로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죠. 믿고 결국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사단이 예수님을 굶주리게 해놓고 허기지게 해놓고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한 것처럼 이 세상은 알량한 떡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이 세상의 알량한 떡으로 살아갈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일이 없으면 오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의 자리로 연결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발현되는 것은 성도 안에서입니다. In the saint.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공동체적인 용어이죠. 굳이 사도 바울이 이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영광이 발현되기를 소망한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살 때에 성도들 안에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이 균형 잡힌 신앙의 틀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을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기업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저 옛날의 내세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을 날마다 허무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메꿔갔던 그런 우리의 선배들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면서 영원과 현재가 연결되어지고 현재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산길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지 정말 그것을 눈이 떠진 사람만 볼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눈이 감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참 좋은 것이 많더라도 그것은 결국 다 썩어질 것이며 없어질 것이며 멸망당할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여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